포항엔 처음 왔는데요. 생전 처음 왔습니다. 제가 미국 촌사람입니다. 기쁘게 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한국에 오니까 날씨가 무지 추웠는데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좀 견딜만 하네요. 저희 동네는 눈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오니까 많이 추운데 포항에 오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지 외투 안 입었는데도 따뜻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헌금하신 분들 계신데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이렇게 많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헌금 봉투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아시고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아실 줄 믿사오니 한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상수훈 설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입니다. 8번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복받았다 그러면 무병장수, 또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뭐 이러면 복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추석 설이죠. 설이 돼서 제가 이제 가서 저희 아이하고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 손주들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이 돈 많이 벌고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랬더니 제 장모님이 참 그렇지. 예, 저희 장모님도 그러시더라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예, 우리 마음속에는요 복받았다 그러면 그게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번 부흥회 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나눌까 하다가 팔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을 통해서 시간마다 하나씩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8가지지만은 7시간이니까 7가지만 우리가 공부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요. 이 팔복을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8가지의 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이 나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를 빨리 알아들어야 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를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잘못 알아들으면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열심히 하느냐고 했는데 부모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나중에 부모님이 화가 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면 그만둬. 공부 때려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화가 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 공부 그만두래, 이렇게 알면 이해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긴 대답을 안 하셔? 그쪽에는. 이게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입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막 영어 한국말 섞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이 한국말이 술술 나와야 되는 잘 안 나와요. 제가 들떨어져 가지고 잘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 왜냐하면 못하는 것 같아도 웃어주셔야 되고, 또 아멘일 때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착각하면서 내가 괜찮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이게 가요. 이 첫 시간은 여러분도 떨리지만 내가 더 떨려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 죽을 쓰면 여러분 내일부터 안 나오셔. 그러잖아요. 부흥회 한두 번 해보시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시간엔 저하고 여러분은 같이 이렇게 쫙 같이 가야 돼. 바람 불면 파도가 탁 치는 것처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그만둬라 하는 얘기는요, 공부를 잘해라 그런 말이요. 그러잖아요. 니네 그렇게 알아듣지요? 이게 그렇게 꼬맹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내가 생전 처음 본다. 어쩜 기쁘냐. 나중에 우리 동네 오면 내가 하룻밤 재워줄게. 내가 가이드 투어 잘해야죠. 아주 잘해. 공항을 1000번 이상 간 사람이요. 아주 잘해 내가. 와, 알았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가난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도 조금 궁핍한 사람들이 있죠. 부지런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살림이 쪼달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지가 될 만큼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둘 다 가난하다고 말을 해요. 왜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도 그런 말이 있지요. 일을 버는데도 가난한 경우가 있어요. 생활비로 지출되고 교육비로 지출되고 이거 지출되고 이거 지출되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어디 나가서 편변하게 식사를 할 만한 이런 여유가 좀 적고, 어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이럴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여유가 없이 살긴 사는데 그냥 생활이 빠듯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요. 또 하나는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어요.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 가난이라고 그러죠. 절대적 가난.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후자입니다. 후자.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대문 밖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나사로처럼 동량을 구하는 사람들, 남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나에게 물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면 할수록 죄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없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해로 한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외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로 해석했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 물질이 없는 자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일부 교부들은 그래서 일부러 스스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일부러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외형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그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다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킬 때 먹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셨다면,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돌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 합시다. 영적인 의미다. 한 번 더 합시다. 영적인 의미다. 심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 뜻은요, 영적, 바람, 성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무조건 영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슨 말씀이든지 이건 전부 다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네, 기도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알기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늘소망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시편에 가면
내가 가난하고 내가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 영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86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성경 구절을 뭐 5개에서 10개 정도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 나와요. 다 제가 방송실에 보내놨어요. 한번 잘 보십시다. 저보다 더 크게 나오네. 자, 저는 저기 보고 여러분은 여기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의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는 얘기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심령이 궁핍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뜻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할머니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믿으시고 제가 믿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삽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다닐 때는요 정말 못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머리카락 잘라서 팔았잖아요. 나는 중학교 다닐 때 은행잎 진코민 만들어서 판다고 은행잎 따가지고 그거 팔고 뭐 아이고 정말 못 살았어요. 제가 신라시대 사람도 아닌데 그래요, 못 살았어요. 그때는 우리 논둑에 말이죠, 이런 큰 미루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걸 팔았어요. 돈이 되니까. 그래서 방학이 돼가지고 가보니까 옛날에는 이 아래서 한 사람이 톱으로 자르고 한 사람이 위에다가 밧줄을 당겨서 쫄 뛰면은 거기서 밧줄을 이렇게 잡아다니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뭐 기계로 해서 크레인으로 올라가서 다 위부터 자르지만 옛날엔 재래식으로 잘랐는데 가서 보니까 어른들이 그걸 같이 잡아당겨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선 저하고 형하고 그 어르신 한 분하고 셋이 잡아다니는데 나무가 안 넘어오는 거예요. 나 나무 고집 세대, 안 넘어와요. 아래서 자르는데도 안 넘어와.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형, 내가 저기 가서 잠깐 보고 올 테니까 이거 좀 이렇게 계속 땡기라고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쪽으로 붕 떴는데 붕 뜨는 사이에 그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제 머리통하고 나무하고 팍 부딪혔습니다. 그 나무 세더라고. 저도 제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 머리 중에 두뇌가요 되게 이게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어릴 때 돌대가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서 돌대가리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단단합니다. 근데요 머리통이 부서져 버렸어. 여기가 부서져 버렸어. 믿음이 없는 분은 이따가 오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탁 부서졌는데 머리뼈가 부서져 버렸어요. 이게 머리뼈가 부서져 버리니까 제 몸이 깨구리 알죠? 깨구리 뻗듯이 쫙 뻗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을 데리고선 제가 수원 사람입니다. 병원을 다 다녔는데, 수원의 병원은 다 다녔는데 이 병원 가도 못 고쳐, 저 병원 가도 못 고쳐, 저 병원 가도 늦었어, 이 병원 가도 수술해도 죽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심정은 안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 한번 해달라고, 죽어도 좋으니까 수술 한번 해달라고, 원이라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요 서너 시간 동안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한다고 다 사는 거 아니요. 죽는 사람도 많아요. 나 많이 봤어요, 병실에서 죽는 사람들. 그 수술해서 깨어나지를 않으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정신이 들어올 때는요
뭔지 모르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내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죽자 사자 기도했어요. 죽자 사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일 할게. 살려주시면 주의 일 할게. 그땐 주의 일이 다 목사예요. 요즘은 주의 일은요 선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주의 일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다 주의 일이요. 근데 옛날엔 주의 일은 다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얼마나 힘들은지 그거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살아나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도 그 경험 해보세요. 뭐 다른 기도 그거는 소용없어요. 무조건 살고나 봐야 되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아났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다리도 묶여있고 팔도 묶여있고 몸도 묶여있고 다 꽁꽁 묶어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어린애를 묶어놨냐 그랬더니 하도 발광을 해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살려달라고 감당이 안 되니까 다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우리를 지켜야죠.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계속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되지. 그러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자세를 말하는 거로구나 생각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꼭 붙잡고 주님을 붙잡아야 내가 삽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절함. 성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기죠. 압살롬이 남이 아니에요. 자식이요, 자식.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또 다른 나라에 침입이 있죠. 그럴 때 다윗은요 다른 데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신경을 썼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시편 63편에 다윗이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찾는. 간절히 찾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그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비우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면 공허할 뿐이에요. 마음이 비워지면 쓸데없는 짓을 한다니까요. 저희 동네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문교가 있어요. 니네 아냐? 금문교. 와야 되겠다. 모르는 거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문교가 있는데요, 1937년에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다리에서 1400명 이상이 자살을 했어요. 해마다 그 다리에서 작년에도 30명 이상이 뛰어내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해 놓고 24시간 돌리고 인터넷 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마음 가지고 가득 찬 사람들은 안 온대요. 다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다리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리 위로 올라와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관광 명소인데요, 요즘은 자살 명소로 유명합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엉뚱한 생각들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면 딴짓들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어딜 갈까 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가길 원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으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나간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청소가 되고 수레가 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내 신앙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저는 다윗의 이 마음이 늘 부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 122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집사님, 내일 교회 가요. 집사님,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이 소리만 들어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게 교회 가자는 말이에요. 하늘소망교회 가자 하는 전화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온대.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올 때마다요 스펀지가 물을 쏙 빨아들이는 마음 가지고 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할 때요, 목사님 설교가 내 심령 속에 쏙 들어오도록, 왜 스펀지를 물에 집어넣은 물을 한꺼번에 확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냥 쏙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물이 저 스펀지가 물을 쏙 빨아듯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그 친구는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편에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내 의로 율법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최선을 드려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드리시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우리 포항에도 야구장 있죠? 여기 저 종합경기장 옆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있어요. 오늘 인터넷으로 다 봤어요. 포항 파악했어요. 여기에 관중이 뭐 얼마가 이상이 오면 1년에 몇 경기를 더 하고 뭐 이런다고 했다고 그럽디다. 예. 종합경기장 옆에 만들었대. 자, 제가 야구 비유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꼭 야구 선수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자, 설교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들이 와가지고 여기 쭉 서가지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은 왜 합니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대 사람들은요, 야구로 따지면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의 사명은 뭐냐면 죽으나 사나 1번에 나가야 돼. 저 첫째 도루, 첫째 그 뭐라 그러죠? 줄로 해야 돼. 줄로 1루수에 무조건 줄로 해야 돼. 그게 1번 타자의 사명이에요. 그냥 우리 찬양대들은 앞에서 찬양할 때 성도들에게 죽으나 사나 찬양으로 무조건 은혜를 끼쳐야 된다, 제가 강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2번 타자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2번 타자예요. 2번 타자의 사명, 1루 주자를 2루로 보내고 자기가 1루로 살아나가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나, 그거를 기도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를 은혜롭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아멘이 넘칩니다. 그러면 본인도 은혜 받고 인류에 나가 있는 찬양대도 은혜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안타를 치고 일루 나가고 일루 나가 있는 사람은 2루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3번 타자가 있어요. 3번 타자 누굴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 찬양대가 3번 타자예요. 3번 타자의 사명이 뭐예요? 1루 나간 사람 2루 보내고 2루 나간 사람 3루 보내고 자기도 1루 나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3번 타자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안타를 치든지 뭐 홈런을 치든지 해가지고 전부 살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다시 말하면 찬양대 대표 기도하는 분, 우리 찬양 성가대죠. 찬양대,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영감을 가지고선 그 역할을 다 해가지고 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타자가 나옵니다. 4번 타자는 누굴까요? 목사님이요. 목사님. 목사님은요, 나와서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와야 돼. 그리고 자기도 데리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요, 제가 우리 찬양대한테 그랬어요. 우리 찬양대는요, 우린 예배당이 길어요. 앞뒤로 여기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대가 앞에 앉아있다가 찬양대가 자리 순서가 되면 요 앞으로 쭉 나와서 하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앉아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양대한테 미안한데 내가 찬양대 찬양하는 거 못 본다고.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라고. 너 왜 못 보니? 그래서 아니, 예배가 이래 됐는데 다음번엔 내 순서인데 내가 순서에
거기 찬양대가 내가 한눈 팔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나는 지금 내가 걱정이요. 내가 나가가지고 무조건 홈런을 쳐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야구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3번 타자가 나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4번 타자는요, 다음 타자는 뭐 하냐면 저기 나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연습해요. 이렇게 계속. 왜? 다음 타자는 자기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선수가 가서 안타를 치나 홈런을 치나 그거 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가서 무조건 잘해야 되니까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세 갖고 그 신세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하나님, 다음엔 내가 나가야 돼요. 내가 나가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영역을 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입술을 열어주세요.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대들이 나중에 그래, 목사님 보지 말아요. 우리 보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서 홈런 쳐주세요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나와서 설교해가지고 그러고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한 순서는 정말 간절함이 내 속에 묻어나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잠언 8장을 보세요. 17절. 8장 17절 시작.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하잖아요. 간절하게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게 간절한 거예요. 간이 어떻게 저려요? 간이 그냥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는 이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니까 아멘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민교회는요 기도를 안 해요. 아멘도 잘 안 하고 기도를 잘 안 해.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결혼하고서 7년 된 부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안 생긴대. 내가 보기에는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기도를 안 하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더니 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아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 거요. 되는데 왜 안 할까? 또 기도하라 그랬더니 또 네, 그리고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냥 내가 애기만 낳을 수 있으면 내가 낳아서 죽었어 그냥 그렇게 답답해. 그래서 제 아내하고 협동작전했어요. 여보 저 친구들 기도하면 날 것 같은데 저 간절함이 없어. 당신은 저 여자 집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는 남자 집사한테 얘기할 테니까 협동작전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가가지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제 권면해가지고 기도가 됐어요. 저녁마다 가서 기도를 하니까 당신들은 나올 수 있을 때만 나오라고. 처음부터 저녁마다 나오라고 그러면 또 놀래 자빠져가지고 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살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어쩌다 나오더니 나중엔 그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시간이 쭉 지나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기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그 여자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왜요? 쌍둥이가 나왔어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부흥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부흥회는 집중적으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말씀과 떨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요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요걸 돌려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부흥회예요. 그냥 뭐 말씀 듣고 아유 이번 부흥회는 재밌었어. 예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코미디보다 더 재밌어. 말짱 소용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리 아이고 이번 강사님 그냥 말씀을 그냥 막 쪼개 얼마나 잘 쪼개는지 몰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아니요. 말씀에 당신이 쪼개져야지 왜 말씀을 쪼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감히 어떻게 쪼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쪼개지는 게 부흥회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심령 쪼개지고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서 내 심령이 쪼개지고 그게 부흥회예요. 그게 부흥회. 저는 저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집회 기간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과거가 부끄러운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예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쾌락에 메말라 있고 물질에 메말라 있고 권력에 메말라 있고 지식에 메말라 있고 돈에 메말라 있고 세상 거에 메말라 있었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김서방, 박서방 이런 남편이 5이 아니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상의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질 않고 세상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져야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우리의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보다 우리의 마음이 커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요. 그러면 내 마음은 이 세상보다도 더 큰 분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보다 더 큰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나에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날마다 채워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 우물물 먹는 사람 계속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왜?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물도 있나?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 물을 나에게 주셨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글러 오지도 않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결국은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잖아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이 떠나고 영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내 심령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심령 상태가 바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 가지 눈을 주셨는데 하나는 육신의 눈을 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안의 눈을 두셨어요. 과학의 눈이에요. 이건 공부하는 눈이에요. 학문을 연구할 때 그 사람은 눈이 열려서 그 공부를 계속 깊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은 영안의 눈이에요. 이 영안의 눈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눈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이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눈이 열려요. 돈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제가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 간 지 20년 됐습니다. 가기 전에 저 경기도 여주라는 곳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중소기업 사장을 전도를 했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저에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중퇴한 분인데 돈 버는 눈이 열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역량보다도 더 크게 회사가 커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 이사가 됐었어요. 이사. 25년 전에 모든 거 제해놓고 10억씩을 벌었어요. 10억. 요새는 10억이 별거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이 하늘소망교회는 10억은 뭐 별로 눈에도 안 들어와. 그냥 100억, 1000억, 1조 막 이래야. 근데 여러분 25년 전에 10억은 큰 돈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놀래야 되는데 10억을 벌을 때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내가 놀래잖아요. 하여간 그 당시 제가 28만 원 받을 때입니다. 28만 원 받을 때인데 이 양반이 10억을 1년에 버는 거예요. 10억을. 그러니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빨리 망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10억을 버는데 한 달에 술값으로 5억씩 나가고 가끔씩 부도 맞으면 3억씩 부도 맞고 막 이러니까 빨리 망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망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집사님 망할 거야 그랬더니 왜 망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내가 요즘 아주 생각만 나면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망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망합니다. 어디 안 망하나 두고 봅시다. 망하면 내 덕인 줄 아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법원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빨간 줄이 찍찍찍 거기 있더니 그 사람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잡아서 교도소 들어가고 그 법원에서 나오니까 무섭디다. 모든 돈 되는 건 다 갖다 붙여놓디다. 이렇게 다 갖다가 차압이라고든가 뭐 그걸 다 붙여놔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아주 쫄딱. 내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여간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60 넘어서 망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그 나이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에 한번 망해야 정신 차리고 손 들고 주님께 와서 예수 잘 믿고 사업도 잘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0, 40대 초반에 쫄딱 망했는데 열심히 또 기도했다. 하나님 좀 살려줘봐요. 어떻게 좀 도와줘봐요. 저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저 교도소 들어갔는데 맨날 코푼 물고 있고 저 안 되겠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풀어져가지고요. 또 그냥 교도소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석 달만 참아. 내가 석 달 동안 뒤에 꺼내줄게. 근데 석 달 뒤에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회사 다시 하고 이래가지고요. 지금은요 얼마나 견실하게 그때 잘한 게, 그때 망한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지금은 권사님이 돼가지고요 이제 규모를 줄였어요. 왜? 자기 실력보다 회사가 더 크니 운영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규모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잘합니다. 지금 저만 보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갑니다. 제가 거기를. 아이고, 그때 중소기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3억씩 미안합니다, 처먹는 사람. 왜 사기를 칩니까? 그 사람들도 만나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기치는가 근데 그때 알았어요. 또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 돈 버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보인대. 그게 보인대. 신기해요. 제 눈엔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요. 오늘 지금 이 9시인데 9시에 지금 중요한 경기 하나 있어요. 올림픽 경기.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올림픽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요.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들었어요. 오늘 중요한 경기 한대. 제가 한국에 간다 그랬더니 우리 앞집에 아저씨가 미국 분인데 내가 한국 갔다가 이렇게 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 좀 잘 오다가다 좀 잘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올림픽 보러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올림픽이 아니고 부흥회 때문에 간다고. 그래서 이제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올림픽을 하는데 가서 하나라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돈이나 주면서 보고 오라고 그러지 돈도 안 주고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이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왜 올림픽 경기 중에 왜 이렇게 길 청소하는 그거 있지 않냐고. 그거라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컬링. 그분 표현이요, 길 청소하는 경기라는 거요. 한참 생각해서 길 청소하는 게 뭐요? 빗자루로 길 청소하는 거래. 보니까 그게 컬링이더라고. 우리나라 그 운동 경기 중에 이번에 최고의 시청률이 컬링입니다. 너무 잘해. 근데요, 나는 아무리 그걸 봐도 한국 가서 처음 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게 왜 절로 들어가나? 저게 왜 절로 가나? 안 보여요. 근데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여자 선수 중에 안경 눈보다 뭐 이렇게 큰 거 쓰고선, 눈이 되게 나쁜가 봐. 안경을 이렇게 큰 걸 썼어요. 이걸 쓰고선 앉아가지고 뭐 영미야 뭐 저쩌고 뭐 하면서, 사람 이름은 왜 부르는가 몰라. 근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아니 그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 친구 눈에는 그게 보여요. 운동하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 트레이너들은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운동하면 이렇게 살 빼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어떤 운동하면 이렇게 살 빼면 되겠구나, 보인대. 그게 세상에 그게 보인대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런 거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야 돼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부흥회는요 성령 역사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사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 가면요,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살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회들을 잘하는지 몰라. 배운 것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박사도 많고. 우리 동네에서요 교회가 한 3, 40개 됩니다. 저희 동네는 한인들이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옆에 이제 조금 큰 도시가 있습니다. 세노사라고. 이제 IT 산업이라고 니네 잘하는 구글 본사도 거기 있고 애플 본사도 거기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긴 좀 많이 사는데 우리 동네는 많이 안 살아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기라성 같아요. 저는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동네 가서 내가 내놓을 게 딱 하나 있어. 키하고 귀밖에 없어. 귀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게 보셨어? 이런 게 여러분 귀는 거의 뒤로 이렇게 자빠졌어요. 내가 보니까 다 거의 자빠졌어. 너도 머리카락 이렇게 해봐. 자빠졌잖아. 이렇게.
저는요 딱 섰어요. 제 이름, 제 별명이 당나귀기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해봐. 여러분은 안 돼 이게. 그죠? 장로님 안 되시지. 이게 안 돼요 장로님. 이게 저는 털렁 이게 돼요. 제 아버님 귀가 이래요. 제 아버님 귀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저는 자랑할 게 키하고 귀밖에 없어요. 설교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첫날 가딱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저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성령님 기대하고 왔어요. 성령 기대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왜 거길 가라고 그러세요? 한국에 유능하고 아주 기라성 같은 영역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나 같은 사람 가라고 그러세요? 막 당황이 되니까 말이죠. 이것도 용량 초과요. 저는 이런 데서 설교할 사람이 안 돼요. 그 용량 초과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방법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저 나름대로는 그냥 겁나면요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서 붕해를 위해서 이번에도 그냥 붕해를 위해서 그냥 100시간 기도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전달하고 올게요.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면 돼요. 성령을 기대하고. 저도 늘 성령을 기대하고 다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대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실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하고 갈 때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4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 키워보셨어요? 별로 없으시지? 저도 안 키워봐서 잘 몰라요. 사슴이 얼마나 갈급해하는지 잘 몰라요. 학문적으로 아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야다라는 말이 알다라는 말인데 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 소를 키워봤어요. 소. 옛날엔 소가 큰 재산이잖아요. 그 소를 키우는데 소에다가 멍에를 매서 등짝에다가 이렇게 마차 고리를 딱 껴가지고 배에다가 줄을 넣어가지고 꽉 짜매가지고 소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을 거지 할 때는 뒤에다가 벼를 실어가지고 마당으로 다 갖고 옵니다. 너네 무슨 말인지 모르지? 몰라도 괜찮아.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가을 거지 하면 이제 다 실어다가 보리든 벼든 마당에다가 수북히 싸놉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이제 터는 거죠. 이게 해가지고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선 추수를 하고 이러는데 소에다가 그 마차에다가 그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언덕 올라가면 소가 말이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래요. 그래도 뭐 이제 잘 데리고 갑니다. 우리 집은 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집이. 그럼 마지막에 이제 거기를 끌고 올라가요. 어떨 땐 소가 너무 힘들면 가다가 소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서버려. 너무 힘드니까 앞에 그냥 다리를 쿡 수그리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소를 살살 달래가지고 팍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래서부터 그냥 열심히 팍 끌고 올라갑니다. 그럼 딱 끌고 올라가면은 이제 짐을 딱 내리고선 어른들 그래 빨리 불 갖다 먹여. 빨리 불 갖다 먹여. 빨리 불 갖다. 소가 말이죠 땀에 그냥 팔팔팔팔 흘리면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빨리 갖다 물 먹이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사람은 밥 못 먹여도 소는 제때 해줘야 된다고 막 야단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갖다가 놓으면요, 소가요 그 쇳바닥에, 그 큰 쇳바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헐떡헐떡 마시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이 그와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는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첫날 더 길게 해봐야 그 다음날 안 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근데 좀 남았는데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아멘이요, 저기 아멘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서 내 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세상의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해결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해 주셔야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